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의 본문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새 언약 6번째 시간 거룩한 자가 되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다녀도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를 대부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든 이 교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거룩해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를 모르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인류의 첫 사람이자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씨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이 세상에 매여서 세상 것으로 행복해지려 하고 세상 것으로 추구해가는 이런 존재들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불행, 고통 속에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인생.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인간의 모든 불행이 죄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속죄 제물이 되셨다니 말이죠. 그런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속죄 제물이 되셨나? 우리 인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대속제물이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면,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살며 정죄하지 않는다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정죄하지 않으니까 내가 굳이 거룩하지 않아도 천국 가는데 뭐. 그래서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를 알려고 하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 11절.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불의가 뭡니까? 어렵지 않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렵게 살지 않으면, 그러니까 실제로 어렵게 살아야 되지,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으면 우리가 어렵다 인정한다 그게 아니고, 실제로 어렵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어렵지 않다는 것이 그 다음 본문에 나와요. 그 뒤에 나와요,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죄를 지어도 우리를 제사함 받아서 용서한다가 아니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천국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려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실제로 이것이 받아져야 됩니다. 주님께로 받아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한번 보면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 약속이 바로 그 위에 있는 6장 18절입니다. 6장 18절 고린도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7장 1절이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는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즉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거룩하지 않아도 되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거룩하지 않으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심판받아요,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심판받는다 말은 잘 알겠죠? 예. 좀 더 풀어서 정확하게 뭐 알고 있죠. 심판받는다 말은 영원히 지옥에서 지금도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예. 거룩한 사람을 추구하지 않았어. 그냥 십자가에서 대속을 믿으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그리스도 안에 살고 정죄를 받지 않는다. 여기에 속아서 지금도 그 지옥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예. 유다서 1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 아니 거룩하지 않고도 천국 간다면 굳이 뭐 이렇게 애쓸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뭐 좁은 길로 열심히 주를 바라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죄를 지어도 정죄를 당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경건하지 않으면 네가 교회 다니느냐, 네가 목사냐, 네가 무슨 장로고 권사고 네가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데도 경건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습니다. 경건하지 않게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경건하지 않는 일이 죄를 짓는 거예요. 심지어는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도 죄를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했어요. 산상수훈에서 그 행실이 착하지 않으면 이 착한 행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온전한 착한 행실이 아니면 이는 심판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부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재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19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20절 다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육신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 사람 그보다도 훨씬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떤 사람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소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은 레위에게 하신 언약은 소금 언약인데 이건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하고 전에 했습니다만 다 잊어버렸겠죠. 자, 14절 이제 이 소금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래야 빛을 내는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이 이루어져야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착한 행실이 바로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착한 행실이 바로 뭐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여러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면 심판받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했지만 거룩이란 것은 하기오스란 것은 구별되다. 하나님께 바쳐지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모든 것은 다 거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래서 역대하 7장 16절에 우리가 잘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참 성전을 오셨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은 우리를 성전 세우려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성전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성전을 어떻게 만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성전 세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는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이 성전이 어디죠?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입니까? 내 영혼이죠. 내 영혼. 이 성전을 택하고 그다음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죠.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려면 반드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여서 거룩하게 해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주 했지만 왜 거룩해야 되는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이 비밀이란 말이에요. 이 비밀. 이건 굉장한 비밀인데도 믿음으로 합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나?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분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려고 애쓰는 것은 종교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야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왜? 그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그 믿음마저도 성령님이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요.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1장 13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시길 바랍니다. 다 잡아야 돼요. 근신해야 됩니다. 근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주실 은혜가 바로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은혜가 뭐 이것도 아프고 뭐도 없고 뭐 이런 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가 바로 뭐냐면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가? 거룩인데요. 거룩인데 이 거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1장 7절에서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라. 여기 믿음은 뭡니까? 여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두 번째 언약, 다시 말하면 새 언약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믿는 여러분은 확실하면 이 복음은 금보다도 더 귀하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반드시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요.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왜 안 나타나는가? 이걸 이제 오늘 하는 거예요. 왜 안 나타나는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데 그것이 15절에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한 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자, 그러면 예수님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에게 이제 나타나는가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요. 여러분 안에 계셔도 아직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예수님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이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게 해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여기도 비밀이 말하는데 나의 계명을 지킨다 이 말이 새 계명이죠.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니까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 그건 결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사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어떤 법으로 사랑했는가,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 법으로 우리를 사랑했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해야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뭡니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이 정말 이 진리의 법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면 반드시 예수님은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하죠?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니까, 거룩한 분이 나타나니까 바로 거룩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 거룩한 분이 나타나니까 우리에게 뭡니까? 거룩한 사람이다. 성도라 하죠. 성도.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우리가 많이 하죠. 성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 믿으시죠? 성도. 반드시 여러분이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이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왜 안 나타나는가? 오늘 왜 안 나타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 안 나타나는가? 신명기 31장은 어디에 속합니까? 신명기 31장은 어디에 속하죠? 신명기 29장부터 33장까지가 두 번째 언약, 모압 언약입니다. 모압 언약. 그 모압 언약에서 이 말 모든 비밀은 다 그 안에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 모압 언약을 철저하게 여러분 자꾸 봐야 되고, 그걸 모르면 생명을 주신다는 그 언약, 영원한 언약이 있는 이 모압 언약을 모르면, 두 번째 언약을 모르면 참 어렵습니다. 자, 신명기 31장 16절에서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부터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다. 언약을 어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을 다 쫓지 않고 그 이방신들을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방신을 따라간다. 이 이방신이 바로 뭐죠? 대표적으로 바알신. 바알신은 뭡니까? 풍요의 신. 우리를 육적으로 잘 살게 해준다는 풍요의 신.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이 세상의 신. 이 세상 것으로 행복해지려고 세상 것을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영원한 언약, 생명을 주신다는 언약을 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으로 만족해 하려면, 아니 아직 어려서 이런 것은 뭐 아직 이 복음이 아직 어려서 이런 것도 몰라도 3년 5년 들었는데도 아직 이 복음이 얼마나 귀중한 걸 모르고 이 복음을 쫓아가지 않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면 아직 복음을 믿는 사람이 아니요, 이 세상 신을 쫓아가는 겁니다. 17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뭐라 했습니까?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단지 않고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계시지 않는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왜 안 나타나느냐?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서 1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은요 구별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 되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면 그건 거룩의 기본 기초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예. 자 15절부터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 16절.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여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영적 이스라엘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모압에서 하신 언약을 확실하게 믿길 말합니다. 예, 확실하게 믿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한마디로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신학자들이 세운 교리는 중생 칭의 성화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뒤에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고 십자가의 대속을 믿음으로 어렵다 하시고 그 다음에 차츰차츰 거룩해진다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거듭났으니까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거룩하지 않아도 되겠지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건 사람이 만든 가르침 교리고요.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6장 22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로마서 6장 22절. 대세임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표가 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22절 계속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6장 22절에 어떻게 우리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얻습니까?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영생이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죄 사함이 아니라, 죄 용서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함을 받아야 돼요. 죄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해방되느냐? 숱하게 했죠, 숱하게. 죄에서부터 해방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건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거룩해집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또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봅시다. 영광스러운 교회는 어떻게 세우는가? 거룩해야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집니다. 믿으십니까? 26절부터 시작.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26절 끝에 뭘 하게 하시고 했습니까? 26절에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때의 거룩은 이제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죠. 반드시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서 거룩해서 교회가 되어 거룩함을 나타내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이걸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는 16절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17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옵나이다. 이 세상에 속한다 이 말 잘 알겠죠? 세상에 속한다 이 말은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떠냐? 어떻게 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느냐?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음성을 왜 들어야 되는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왜 따라가야 됩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세상 사람하고 구별이 되어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거룩이란 말은 구별되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다, 바쳐지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와, 내가 어떻게 되겠노?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나님의 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랍니까?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제일 먼저 뭐랍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행하여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할 일을 시켜주셔서 완전한 자로 세워주시겠다 말입니까? 이게 아브라함 언약 아닙니까? 아브라함 언약. 와,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노? 그건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애쓰는 것은.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부처가 부활한 거 봤어요? 마호멧이 부활한 거 봤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왜 오셨는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라고. 믿으십니까? 세상과 구별해 살아야 합니다. 또 이러면 또 벌써 마음에서 벌써 반론하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포기해서 살아야 되나? 그러면 돈도 안 버리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세상 것도 필요하죠. 그 세상 것 추구한다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못합니까? 성경 보고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일상생활에 살면서도 늘 주님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저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이 아니냐,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하나님. 이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내가 따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저쪽 동네 어떤 큰 교단에서는 주로 칼바르트 신학을 주로 따릅니다. 초월하신 하나님 아닙니다, 여러분. 내주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가? 이제 이걸 지식은 알지만 지식은 여러분이 지식을 통해서 실제로 삶에 해야만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지식은 여러분을 죽이는 겁니다. 지식이 지식으로만 남으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나? 새 언약 네가 아나? 천국 복음 네가 알고 있나? 이런 지식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지식을 그걸 배웠으면 경건의 훈련, 대세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것이 되도록 축원합니다. 내년에는 여러분 것이 되어야 해요. 대세김 안 하고 경건의 훈련 안 하면 여러분 것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천이 중요합니다. 실천.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3절을 읽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거룩한 언약을 믿어야 되죠. 거룩한 언약.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7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부를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켰으니. 이거 다음 주에 성탄절에 할 본문이에요. 본문. 예. 자, 그다음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절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인데 어떻게 해서 구원하시는가? 72절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했다. 그러면 조상들에게 하신 거룩한 언약이 바로 뭐죠? 아브라함에게는 할례 언약, 이삭에게도 할례 언약이고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는 두 번째 언약 모압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 이 언약을, 이 영원한 언약을 거룩한 언약이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거룩한 언약을 하나님이 딱 기억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73절 읽겠습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것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이죠. 언약. 할렐루야.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보면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12절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더라.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믿으시죠? 이건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만은 믿음으로 화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에 남지 말고 참으로 그 언약이 여러분 빛이 비춰져서 마음에 담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많은 사람들이 이 둘째 것을 새 언약이라 하는데 새 언약이라 해도 좋죠. 모압 언약이 결국 새 언약이니까. 첫째 언약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시내산 언약은 그 율법의 행위는 폐했죠.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문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문 이걸 보고 사람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은 폐했습니다. 첫째 것을 폐하시면 왜 폐했느냐?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라. 모압 언약.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을 세우려고 이 말입니다. 새 언약을 세우려고 첫째 것을 폐하고 10절 그다음 10절입니다. 그다음 절 봅시다. 둘째 것
모압 언약, 새 언약을 세우려고 이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건 과거형을 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노라 했는데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얻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거룩한 언약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거룩한 언약을 딱 믿음으로 합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반드시 돼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영원한 행복한 나라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한 나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예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게 진정한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뭐가 필요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만족하고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서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과 편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이 말은 천국 되어 산다 이 말은 뭐 천국이 뭐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이 아니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된다 말은 행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년에는 꼭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 다음 뭐 해야 됐어요? 죄에서 해방되려면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되죠. 마음이 할례. 신명기 10장 13절에서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16절. 이 마음이 할례 받는 게 참 이게 어려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뭘 위하여? 행복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행복하니까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에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한 것이로되.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생각하는 사람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아멘 안 하면 아직도 아브라함 언약을 안 믿으시는가 봐.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만민 중에서 택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해봅시다.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 언약, 이스라엘에게 하신 두 번째 언약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택한 사람이에요. 그 언약을 믿는 거 안 물어보십시오. 교회에 다니는 사람 여러분 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언약이 뭐고 또 모압에서 한 두 번째 언약이 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16절 시작. 택해서 뭡니까? 택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곱게 하지 마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교만입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아직 안 받았다면 아직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자입니다. 할례를 꼭 받길 바랍니다. 아직도 저에게 질문하겠습니까? 할례를 어찌 받습니까? 주일마다 합니다. 경건의 훈련과 되새김의 한 주간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이거 끝나고 시험 칩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되는가? 예,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시험 칩니다. 지금 뭐 어떻게 들어도 좋습니다. 하여튼 시험만 맞으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 칭찬은 사람에게서 아니요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할례시키는데 그러니까 놓고 하나님 칭찬한다 이 말인데, 이것을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읽으면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쉽습니다. 현대인 성경을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여러분이 변화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참된 변화, 참된 변화. 여러분 유대인이면 아멘 해봅시다. 아직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다윗에게 하신 언약.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뭡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뭡니까? 성전 세워주시고 그 이름을 두시고 그 나라는 영원한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했어. 즉 다시 말하면 마음이 할례부터 시작했죠. 성전 지어서 이 말입니다. 성전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 나라로 세우겠다. 이게 다윗의 언약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믿는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놉니까? 영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 받을 사람이 참된 유대인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면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나는 죽어도 할례 안 받겠다 이 말입니다. 나는 마음이 할례 안 받겠다. 다시 말하면 나는 지옥 가겠다 이면서 이 사람입니다. 영적 유대인 여러분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다음 이스라엘의 후손이요, 이스라엘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요, 영적 유대인입니다. 믿어집니까? 이걸 믿은 사람, 이 언약을 믿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진짜 육적인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합니다. 다시. 이 성경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느냐? 영적 아브라함,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분이 진짜 여러분 육적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 택한 자면 광야에서 왜 다 좀 말로 그러하게 하네 자빠라졌습니까? 다 멸망받았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준 겁니다. 너가 저렇게 하면 망한다. 너는 저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속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택하 주시고, 하나님 택하 주시고, 창세전에 만세전에 나를 택해 주시고 이 복음을 믿게 하셨다는 것이 늘 감사로 나오지 않으면 곤란하죠. 할례를 꼭 받기를 원합니다. 예. 그 뒤에 또
여러분 되시기만 더 있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고, 세 번째 뭐냐?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알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하는 것이 할례요, 우리가 씻어내는 겁니다. 믿으시죠? 이제 이걸 알게 하는 것은 또 깊이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은, 되새김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알아야 해요. 안다 이 말이 뭐냐면 아는 만큼 벗겨집니다. 더러움이 벗겨집니다. 아, 내 아는데요, 지식을 아무리 알아봐야 그것은 지식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헬라어로 좀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내가 유식하다 표현이 아니고 진짜 기네스코를 하는데요, 기네스코, 헬라어로 기네스코인데, 이거는 지식으로 안다는 뜻도 있지만 경험해서 안다 이 말이죠. 경험해서 안다. 믿어집니까? 예수님 손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손이 뭡니까? 예수님 아는 것, 보고 듣는 것이 예수님 손 아닙니까? 보고 들어야 알죠. 할렐루야. 예수님 손입니다. 예수님 손 좀 들어주시죠. 여러분 손도 역시 예수님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언약이 이루어지니까. 큰 자부터 나를,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핵심.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예, 한 두 구절만 읽고 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다 이렇게 그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봐가면서 되시긴 다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면은 뭘 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좀 좋은 데를 좀 나와야 돼. 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해서 주신다고?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안다 이 말은 지식을 아는 겁니까? 경험해서 아는 겁니까? 예, 계시로 안다. 경험해서 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수를 안다는 것이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 19절이 뭡니까? 아, 그래, 네 어찌 알았나? 목사 있게 들어 알았나? 성경 보고 알았나? 그래,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버지가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 아는 것이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 담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알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 이로써, 예수를 알므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예,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영생.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 그러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행복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알게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더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여러분이 다 그 복음을 믿고 믿음을 살고 그 주님이 딱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딱 초점만 맞추면, 그래서 예수님이 안에서 역사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분이 여러분 안에 계셔서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도 예수님도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여러분도 조금 바라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라. 여러분 소원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에 집중해야 되는 거라. 할렐루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어떠한 진을 경관진이라 해석한다는 데 있습니다. 어떠한 진이란 말 알죠? 딱 진을 구축한다. 경관진. 이 진이라는 말을 알겠죠? 예. 경관진이란 말이에요. 딱 마귀가 뭐 악한 것이 딱 해서 딱 해갖고 우리를 딱 신성한 성품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이 악한 것이, 그 어떤 악한 진도,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면 알아봅시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사람이 세운 어떤 교리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5절.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다시 5절 다시 시작. 하나님 아는 것, 다시 말해 예수님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아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긴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무너뜨려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께 복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말을 잘 안 들어요. 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려니까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는 거라. 징계.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징계는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있는 걸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가 징계해도 공경하였거든.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아버지하고 결별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 징계를 통해서 복종하게 하시려고 징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징계가 우리에게는 뭡니까? 유익이다. 유익하다.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유익이 뭡니까?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느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경관진, 예수님 아는 것에 대적하는 모든 경관진을 다 무너뜨리고 그 생각도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겁니다. 징계에서 결국은 뭐합니까?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거룩한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이래 고난받고 복종하렵니까? 미리 다
하나님 곡이 쓰이고 예수님 곡이 쓰이고 알아서 하겠습니다. 할래. 대부분이 자기는 아니라 하지만 고난을 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읽고 한 두 구절만 더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내게 왜 이리 어려움이 있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예.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요한일서 1장 7절하고 히브리서 10장 29절하고 두 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새 언약이 많은 거냐? 많은 사람들이 새 언약은 제3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다 하는데 그 사함이 죄에서 용서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새 언약의 피, 우리를 위하여 언약을 세우신 그 피, 예수의 피. 그 피는 어떤 피냐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예. 전도사님 요한일서 1장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용서하실 것이요. 이래 돼 있죠. 용서 안 돼 있나? 내가 눈이 잘못됐구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새 언약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이지 저쪽 동네처럼 죄 용서하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래서 망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체로 봐야죠. 그리고 앞에 시시란 뜻도 잘 모르잖아요. 내가 안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10장 29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직도 저쪽 동네에 가면 거기도 응답이 있고요. 거기도 교인이 많은데 예배당도 크고 화려하게 하면서 거기도 응답이 있고 얼마나 그 예배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굉장히 거룩하게 드리는 그런 예배입니까? 이상한데 꼭 거기만 아직도 그런 생각이 나서면 아직 복음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바라보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 사람들이 이 언약을 알고 바로 알고 참 진리를 갈면 얼마나 좋겠노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거기도 보면 그리고 그 목사님이 막 설교도 전하더라. 휙 하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대단하더라.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과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인데요. 이걸 보고 제사함 받았다. 제사함이다. 이건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고 당연히 형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택한 자로 이 새 언약에 꽉 통해서 나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주님 의지하며 한 주간에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한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